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신명기 25장 이게 참 한 장 안에 정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죠. 맞아요. 뭐 재판 이야기, 형벌 기준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소위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가족관계, 상거래 문제, 또 마지막엔 아말렉에 대한 아주 강한 명령까지. 그야말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단면들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재판과 형벌에 대한 내용이죠. 1절에서 3절. 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재판을 해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리고 만약에 태형, 그러니까 매질을 해야 한다면 재판장이 죄의 무게에 따라서 횟수를 정하는데 40대는 넘기지 말라고 딱 명시를 해요. 이게 중요하죠. 벌을 죽인 주되 그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사람들 앞에서 너무 심하게 모욕하거나 뭐랄까 비인격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통해서 질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존엄성은 지켜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 같은 것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어떤 균형 감각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4절에 갑자기 정말 갑자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재판 얘기하다가 왜 나올까요? 좀 뜬금없지 않나요? 그렇죠. 맥락만 보면 조금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네. 단순히 뭐 동물학대하지 마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일하는 존재, 그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요. 아, 일한 만큼은 뭔가 얻어야 한다. 네. 열심히 곡식을 빻고 있는데 정작 그 소는 곡식을 맛보지도 못하게 입에 망을 씌우는 건 부당하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앞서 말한 공정한 재판이나 처벌의 원칙처럼 여기서도 어떤 정의나 공정함의 가치가. 맞아요. 그 원리가 노동의 영역,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 적용되는 모습인 거죠.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일관된 원리가 이렇게 다른 영역에도 적용되는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5절부터 10절인데 이건 그 형사취수제 이야기죠? 네. 그 유명한 형사치수제입니다.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겠네요. 그럼요. 이건 뭐 가문의 유지, 또 재산 상속 문제 해결, 그리고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생계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장치였어요.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도 했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이 의무를 거부하면 성문 앞에서 장로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절차까지 있었죠. 여인이 그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와, 상당히 강력한데요. 그만큼 공동체의 유지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존속, 혈통 보존이 훨씬 더 우선시되었던 당시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 시대상을 좀 엿볼 수 있는 규정인데 바로 다음 11절, 12절은 또 좀 충격적이에요. 아, 그렇죠. 이건 정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남자들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방 남자의 음낭,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를 잡으면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나오죠. 네, 정말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아마 고대 사회의 어떤 명예관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신체 부위, 특히 생식 능력과 관련된 부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아주 심각하게 여겼던 당시 인식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 직결된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처벌이지만 당시 사회 질서를 얼마나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문화적, 시대적 간극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자, 이번에는 상거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이요. 네. 주머니에 크고 작은 두 종류의 저울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추죠. 집에 또 크고 작은 두 종류의 돼,
이것도 용량을 속이는 거고요. 이런 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의 정직함이 신앙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아, 단순히 상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그렇죠.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이 그냥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걸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속이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하죠. 네, 그만큼 경제윤리가 신앙 실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랄까, 신앙이 그냥 종교의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의 구체적인 거래 행위와도 깊이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실천적인 가르침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 아말렉에 대한 기억과 관련된 아주 강한 명령이 나옵니다. 네, 이건 정말 강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 피곤하고 지쳐서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했던 그 사건. 네, 그 비겁한 행위를 기억하라고 먼저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식을 얻게 되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기억하라면서 또 지워버리라니 이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잊지 말라와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명령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오랫동안 적대적인 세력이었어요. 네, 이 명령은 그런 과거의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 깊은 상처와 적대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공격한 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억을 완전히 지우라는 표현은 정말 극단적인데 그만큼 갈등이 깊었다는 의미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에요. 과거의 그런 끔찍한 적대 행위나 트라우마를 공동체는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네, 정말 오늘 신명기 25장 하나를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 또 노동의 가치 존중, 가족과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했는지, 정직한 경제 생활의 중요성,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루는 방식까지 정말 고대 사회의 다양한 고민과 규범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 율법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법들, 때로는 굉장히 가혹해 보이는 처벌 방식들, 또 특정 민족에 대한 어떤 강한 적대감까지 네. 이런 고대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정의, 공동체, 기억 같은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생각할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